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바울이 많은 지역을 들립니다. 거치는데 그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급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가 가는 길은 그 여정 자체를 보면 철저히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예루살렘도 로마도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루살렘이 더 크다, 에베소가 더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어디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아소든 아니면 미둘레네든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있는 곳, 부르신 곳,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사역을 향해서 가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더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에베소에 갈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부하며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전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에베소에 이른 첫날부터 19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적인 권위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것과 눈물로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과 힘이 아니에요. 철저히 주를 의지함과 눈물의 기도가 영혼과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겸손과 눈물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간계로 어려움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주의를 방해했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끊임없이 문제는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보다 주께서 내게 맡긴 것, 주를 향한 사랑이 그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보다 더 큰 주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옳고 믿음의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사실 거리낌 없이 어느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공중이든지 집이든지 개인이든지 관계없이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 유익한 것,
복된 것들이 어디에서든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우리를 각자마다 세워주세요. 한 사람 앞에, 언제든 공중 앞에, 그때도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산 바울에게 22절에 보면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그의 의도와 계획과 관계없어요. 딱 하나예요.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같은 마음에 의해서 인도함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런 성령의 매임,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있는 만남, 성령의 인도가 있는 일, 성령의 매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 사는 삶이 복된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 결박당할 거야? 환난 당할 거야. 어려움 가운데 당할 거야.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 이 환난과 결박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러한 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명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 그 환난과 결박을 뛰어넘고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고 사명이 환난과 핍박을 이긴 거죠. 각자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영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각자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사명이 주시는 불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난도 시험도 능히 이기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께 붙들려 달려가는 삶,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 주께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